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천국 복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까지. 제가 설교할 거를 찬양대에서 다 했어요. 몇 번째 찬양이죠? 찬양할 때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감동이 안 되나 봐요. 목사님 옆에서 있으면서 야, 목사님 성량도 좋으시고, 뜨겁고 열정도 많으시고, 목사님이 손 들어가지고 나도 눈치 보다가 얼른 손 들고 강사가 왔는데 은혜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 번쩍 들어가지고 성량이 얼마나 좋으신지. 제가 목사가 된 데니까 20년 전이에요. 저는 좀 늦게 지국 군인으로 있다가 목사가 됐는데 어깨에 별 달겠다고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 있다가 하여간 젊은 날에 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언젠가 난 그 길을 가리라. 그런데 변치 않고 그걸 품고 있다가 20년 전에 제가 제대한 데니까 그 미국에 와 계시는 임영아 집사님, 저 야 목사 그래 저 막 들어오고 계시네. 근데 야 근데 제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지, 사모님한테. 야 근데 찬양을 못해서 야 목사 안 돼. 찬양을 못해서 목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 그랬어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음정 박자가 좀 안 맞았나 봐요. 언젠가는 군에서 대대장 할 때 진지공사라고 나간 한 달 정도 나가서 공사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일요일 날 대대원도 한 300여 명 다 올라가서 예배드리는데 연대 군목이 오셨죠. 산 위에서 예배드리는데 특송하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군종병들도 이놈들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뒤에 앉아 있다가 전 그럴 땐 견딜 수 없거든요. 또 나가야 돼요. 이게 나가서 저요하고 나가서 독창을 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정도 아니었어요. 하여간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명성산 있어요. 그쪽에 하여간 명성산 철원 이쪽이었는데 그 바라보면서 아주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쫙 1절, 2절, 3절, 4절 쫙 했죠. 박수도 쳤죠. 대장이 나와서 찬양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주에 내려와가지고 진정공사장에서 내려와서 연대 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장님, 그랬더니 그때 찬양 후에 그걸 들은 이제 군종병이 있었는데 군종병이 와서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정말 그때 대장님의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은혜 받을 찬송이 아니었거든요. 응? 알거든요. 실제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그 실력에도 불구하고 4절까지 부르시는데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뚜껑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자식이 대장이 그렇게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근데 저는 앞에 건 싹 못 듣고 은혜 받았다는 데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불렀죠. 기회만 되면.
부르고 가니까 기회 되면은. 그래서 국군중앙교회 전역하기 전에 마지막에 거 가서 이제 신우회 병사들 쫙 해서 했는데 찬양단이 있어요. 이건 프로급들이. 제가 또 이제 뭐 군에서 계급이 깡패라고 계급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찬양 같이 하면서 제가 가생에서 슬금슬금 가운데로 가지고 리드싱을 했다니까. 뭐 옆에서 힘들어요. 뭐야, 좀 생각이 눈치에 좀 약한가. 근데 계속 부르니까요. 이게 늘 수밖에 없겠죠. 예, 늘 수밖에 없고 또 저희 선생은 누구냐면 미갈 반주기가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반주기 금요일 날에는 금요 심야 기도 때는 저 반주자도 있지만 미갈 반주기가 전 그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누르고 미갈 반주기 음정에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부를 때. 그랬더니 음정 높이와 이 박자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달 전인가 그렇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또 감동이 되면 제가 독창하거든요. 예루살렘 오 예루살렘 있죠. 거르 뭐 예루살렘 뭐 어떻게 되더라? 예, 약간 대곡 있어요. 그것도 생각이 안 나. 그걸 아주 숨도 차고요. 끝까지 호흡을 이거 뽑아내야 돼요. 높이도 얼마나 높아요. 쫙 부르더니 성도들이 정말 박수치고 앙코를 한 거 있죠. 근데 제가 보면 알잖아요. 이거 억지인지 진짜인지. 아니 근데 됐다 그래도 계속 앙코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성공했구나잖아요. 군대 저 목사 되고 나서 그 실력의 찬양이 앙콜 받을 찬양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가 될 만한가 봐요. 김영아 집사님, 무슨 집사님이에요? 여기 성이 바뀌니까 임영아 집사님 걱정하시던 찬양에 제가 수준급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나오네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럴 땐 찬양대에서 같이 하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설교 제목 천국 복음이지만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요, 복음 그 자체도 기쁜 소식인데 유앙겔리온이라고. 근데 앞에 꼭 붙어요. 천국 복음. 마태복음에 한 3번 나옵니다. 근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요.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데 앞에 있는 수식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광했어요. 마침내 저분이 그리스도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꼴로 아까 찬양했듯이 왕께 만세. 왕이에요. 왕. 킹입니다. 킹. 저분이 킹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오병이어 기적 베풀죠. 죽은 자 살리죠. 병자 고치죠. 야, 됐어. 저분이면 로마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를 한순간 저버리는 거예요. 소위 비실비실해가지고 그야말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뭐 아리까리한 말만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고 좀 능력을 베풀어주고 말이죠. 그러죠. 민생고 해결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가는 곳곳마다 터뜨리고 얼마나 아픈 사람 많습니까? 의료시설도 열악했을 거고. 그런데 기대 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분노가 결국 십자가로 온 겁니다. 넌 메시아 아니야. 넌 킹이 아니야. 다윗 후손으로 온다면 제대로 된 킹이 와서 좀 독립국가를 만들어줘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그들이 기다렸던 거는요, 죽은 이 천국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죽은 다음에 부활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했던 거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선민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강력하게
정말 이웃 나라를 다스리는 영향력 주는 그런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다윗을 흠모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다윗별이잖아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병 고치고 나서는요, 소문내지 말라 그래요. 병 고치고 나서는 소문내지 마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오늘날 특히 목사님이나 신목사님이나 저 같은 교회에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소문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저 침소봉대해가지고 소문내야지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문내시길 바라요. 예? 지금 조금 들려가지고 줄여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들리면 또 그렇죠. 조금씩 들릴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대형 교회를 포기하신 분이에요. 소문내지 마. 어떻게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밀려오면 오히려 피하셔요. 오병이어 기적 베풀고 사람들이 밀려올 때 그 자리를 피하신다고. 이제 왕을 삼자 그럴 때 얼른 산으로 피하셔요. 예? 스타 되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천국 복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늘 삶의 자리에서 독립국가 경제적으로 번성한 나라를 원하니까 경제적으로 해결된다고. 또 독립국가라고. 그게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오해했던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오해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40일 계시다가 당신의 자리에 가십니다. 그 보좌에 올라가시고 동일하게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을 보내시죠.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거기 성령이 임재가 임했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약속대로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사모하는 자 120명이 사모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약속했습니까?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때가 되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대요. 다른 보혜사는 뭡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이게 합성어인데 파라라는 뜻은 곁에 있다라는 뜻이 곁에. 그다음에 클레토스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보혜사는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내리라. 곁에서 뭐 수다장에 심심할까봐 같이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 할 사람 보내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분은 진리 영이라. 즉 진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니면은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죠. 구속사 공부하시잖아요. 지금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길은 무엇으로 갑니까? 진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던 거죠. 내가 진리였어. 내가 진리였다는 건 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냐?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내가 가르치는 이 말이 진리야. 이걸 만나야 너희들이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히 우리는 목숨입니다. 생명은요 예수님 하면 헬라어로 이게 조예예요. 조예. 예수님만이 생명을 지니신 분이에요. 우리는 목숨입니다. 이 땅에 숨이 끊어지면 꺼져버릴 존재예요. 그 꺼져버릴 존재를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를 영생의 존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놀라운 존재들이 된 거예요. 오순절 그 영이 강림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 불같이 임합니다. 머리에 임하는 거예요. 발바닥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왜 머리에 임해야 생각을 바꾸죠?
먼저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생각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이 영이라 그러는 게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둠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 빛의 영이 있느냐, 그 사람이 사단의 영에 붙잡혀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잡혀 있느냐, 그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동물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런 넉넉한 마음에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인가에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을 바꾸러 오신 거예요. 영을 바꾸러.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자기를, 자기 생각을 쳐내서 주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혼을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혼이 이게 납니다. 지정입니다. 지정이. 그래서 우리는요 다 죽었던 자예요. 사실은 아까 신태균 집사님 죽을 목숨 살려주시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죽었던 자입니다. 죽을 목숨이 아니라 은혜롭게 얼마나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사망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망이 뭡니까? 죄를 가지고. 죄의 뿌리가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죠. 사망을.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 있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욕심이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더 이걸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은 오셔서 보이는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면 맞은 겁니다. 다 경험해본 그가 이야기했다면 그는 헛되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놓고 가는 것이다.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그분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악한 욕심을 가져오는 이 사단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는요,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시와 엉겅퀴이기 때문에. 지금 그 노래 좋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어. 당신은 쉴 곳 없네.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내 중심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내 생각과 다르면 견딜 수 없어 찔러대는 거예요. 말로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린 가시와 엉겅퀴였어요. 창세기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진 자들에게 너희는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많이 자라리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이 마음 땅에.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땅은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 땅에 가시와 엉겅퀴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땅을 기경하려는 거예요. 농부대라는 게 아닙니다. 농부를 빗대어서 근본적인 마음의 땅을 갈라는 거죠. 이 마음의 땅이 결국은 황폐화된 거예요. 마음의 땅에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땅을 갖다가 옥토밭 만드시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옥토밭에 있는 모든 단단한 것들, 이 길가밭 이런 것들을 깨고요, 정말 이것이 지진이 나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내가 가진 것이 손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악한 것이라는 걸, 내 생각이 사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나를 바라보니까 내 안에 너무 황폐화되어 있고 내 안에 너무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이 있는, 그래서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뽑아내는 것이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가 뽑아져 나가고, 여기서 마침내 좋은 씨앗,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웃 사람은 물론이거나 주님께서 드시기에 합당한 잘 열매 맺은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그 주님은 내 안에 오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혀가 꼬부러졌던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각각의 말로 하는데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나라 말로 하지만은 동일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그 킹이, 그 왕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이것이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라니까요. 왜? 실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데 다 도망갔던 36개 출행량을 쳤던 그들이 예수가 보이지도 않는데도 손에 만져지지 않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니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들이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이 용기, 이 배짱, 이 담대함, 죽음을 뛰어넘는 이 힘을 누가 줬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지? 이 용기가 어디서 왔지? 이 지혜가 어디서 왔지? 베드로가요 말이 바뀝니다. 지혜로운 자로. 무식한 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혜로운 설교가 나오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입술을 누가 줬지? 그들은 안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셨구나. 내 안에 그 3년 반을 따라다녔던 33년 반의 한 일생을 사신 그 예수가 영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걸 그들은 안 겁니다. 거룩한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예수의 영이요, 그분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당신 자신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가 되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분은 초림 예수로 오셔서 3년 반을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진리를, 무엇을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 안에 천국을 이룬다는 그걸 가르친 거예요. 바깥이 천국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살려서 영생의 나라로 가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제한된 숫자예요. 뭐 12명 플러스 얼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깊은 얘기를 가르쳐 주실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오정 같은 대화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겟세마네 동산 가시면, 이제 겉옷을 팔아서 칼 없는 자는 검을 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면 이 쌍칼이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검들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는 너희 진리의 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 그 진리의 검을 손에 쥐고 나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과 같다 그러잖아요. 이제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니다. 지금까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이 말씀, 밖에 있는 이 글자, 이걸 바라서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쌍칼이 있나이다. 그럼 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까? 잘했다 베드로야, 네가 검을 가지고 있구나 칭찬했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됐네 이 사람아 그러신 거예요. 족하다 그렇게 번역은 됐지만 됐네 이 사람아, 억양이 이거예요. 됐네 이 사람아.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고.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전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밖으로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어디의 왕입니까? 내 안에 왕으로 오신 걸 그때야 깨닫는 겁니다. 내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구나. 내 안에 오신 왕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분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회심하고 나서 첫 일성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 아니라고, 그리스도 아니라고 폐기 처분했지만 그분은 그리스도 맞다는 겁니다. 즉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 맞다는 것을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않나요? 저도 여기에 오랫동안 열광했습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능치 못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진급도 할 수 있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붙잡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앞뒤 구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그 위에 보면 나는 기뻐한다 그럽니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을 보냈다는 거예요. 뭐 헌금을 보냈습니다.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기뻐하는 것은 가난했던 차에 너희들이 보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할 때에도, 나는 부할 때에도, 나는 비천에 처할 때도, 나는 풍부에 처할 때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나는 누구한테 열등감 가지고 한숨 장탄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많이 가졌다고 뽀개고 누구한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샴페인 터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쁨을 절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슬픔과 염려, 두려움을 막아내고 오히려 기쁨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몸이 아파 암의 선고를 받았어도, 내 자녀가 때로는 원하던 대학에 못 갔어도, 사업이 연말에 수입이 그렇게 내지 못했어도,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던 고백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기쁨이 고백입니다. 자족의 능력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한 일생을 사신 예수의 영입니다. 한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한 인격체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선 그분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생각들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더 본질적인 하늘이 이루어지는 걸 아셔야 돼요. 보이는 저 하늘도 있지만 하나님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또 본질적인 하늘이 이루어지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본질적인 하늘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게 설교 때 들었던 건,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던 이런 지식들이, 기도할 때 이런 말씀들이 마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땅에 떨어져서 마음 땅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목사들은, 거짓 선생들은 열매로 알리라. 너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열매가 뭐라고 가르쳤느냐? 너는 1년 동안 추수감사절 때 어떤 열매를 거뒀노라고 가르쳤으며 그런 열매를 세어보아라라고 이야기했느냐? 밖에 보이는 열매를 가르쳤다면 너는 거짓 목사니라. 안에 있는 영원한 열매를 너가 열매라고 가르쳤다면 너는 참 목사니라. 성령의 열매야말로 영원한 곳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밖에 보이는 거는 따놓고 가는 겁니다. 참 행복은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더 합니다. 행복은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잠깐입니다. 또 아무리 여건 환경이 좋더라도 내 안은 지옥일 수 있는 거예요. 밖에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내 안이 평강이 있고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행복이 어떤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요 그 하늘나라는 밖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저 천국 숨이 끊어져서 가는 천국은 네가 나와 같이 사는 이 삶이 기쁘고 이 삶이 행복한 것을 너가 알았다면 그것은 가히 상상에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삼층천에 갔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파라다이스 그곳에 갔는데 그곳은 정말 그것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 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다. 어떤 것은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의심하게 되니까 이해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편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나 이미 온 천국, 주님께서 이곳에서부터 먼저 시작한 그 나라를 잊어버리서는 안 돼.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지 않으면 죽은 후에 천국은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영생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훗날 주님께서 이제 가자 그럴 때 내 혼이 변화된 열매 맺은 것들이 그분에 붙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 여주입니다. 여주에 땅콩이 유명해요. 쌀도 유명하지만. 그래서 땅콩 뽑는 것을 뽑아봤고요. 많이 봤어요. 땅콩이 그냥 이렇게 쭉 뽑는 거예요. 이렇게 쭉 뽑으면 여기 줄줄줄줄 열매들이 뽑혀요. 가서 호미로 캐는 거 아닙니다. 해보신 분? 젊은데, 아이고, 언니는 어디서 이렇게 해봤어요? 예? 놀러 갔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요, 이걸 이렇게 줄줄줄줄 뽑혀요. 훗날 주님께서 가자고 나를 뽑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에서 자 이제 가자 병모야. 그러면은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러면 안 돼요. 너무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잠깐만요 이러면 그냥 쑥 뽑혀서 나가는 겁니다. 그 뽑혀서 나갈 때 우리 안에 맺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뽑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 위에 가서 전혀 거기 합당치 않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미움, 증오, 시김, 욕심, 정욕, 음란 이런 건 다 떨어지고 알맹이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한 20, 30개, 그 보면 20, 30개 한 이렇게 많은 건 한 3, 40개도 달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야지 그냥 땅콩 두 알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실래요? 얼마나 많이 열매 맺어 올라가실래요? 정말 많이 열매 가지고 올라가야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할 거 많네요 오늘. 그래서 내 안에 맺어진 이 혼에 이 푸시케입니다. 우린 혼이에요. 혼적 존재입니다. 이거 여기 있는 거예요.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푸시케를 바꾸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맺어진 열매들이 올라간 거에 따라서 몸은요 이 열매에 따라서 아름다운 몸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 터 위에 지은 집들을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집, 풀 같은 것도 구원을 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는 거는 뭐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니까 껌댕이가 여기 막 묻은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땅콩 한 두세 개 붙어가지고 가는 거죠. 그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땅콩이 쫙 붙어 있는 것처럼 열매 맺어가면은 정말 아름답게 맺어지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신부단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이 땅의 여정은요, 이 땅에 뭐 밖에 있는 건 누리라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을 계속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루리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성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자기 가시왕건길을 잘라내고요, 새로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맺어진 거 훗날 가자 할 때 아름다운 몸이 입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움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잖아요.
뭐 천국에 가서 뭐 강남 성령 정형외과 이런 거 찾으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이루어진 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다 아름답죠. 그러나 더 좀 아름답게, 더 기쁨의 이런 걸 누리도록 그분을 사모하면은요, 사모함 그 도수에 따라서 만남의 기쁨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여 씨 뿌린 대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혼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건 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영혼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soul로 돼 있어요. soul의 번역 뜻이 뭐예요? soul, soul. 집사님, soul. 발음이 좀 그런가요? soul. 예? 혼이죠. 혼이죠. 영은 스피릿. 그렇죠. 영은 스피릿. 그래서 우리 혼의 지정이가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영 때문에, 거룩한 영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얘기 하나 드리고 매집사. 저희 장모님이 한 3년 되셨던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지금 누워 계세요. 그래서 저나 뭐 또 제가 20살 때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제 아내, 그래서 이 저희 처가 제 친가 이렇게 해서 점점 믿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도 60세 전에 여기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주님을 잘 영접하고 제 아내가 사모님이 옆에서 계속 좀 말씀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주님 꼭 붙들고 가라 해서 마지막 떠나실 때 정말 찬양하면서 이렇게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금 장모님은 권사님 김순덕 권사님은 엊그저께 가서 이야기했더니 이제 주님께서 너가 이제 자녀들에게 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신대요. 천국도 갔다 오셨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뭐 그러셔요. 그러면서 그 가는 것은 뭐 주님의 시간이죠. 그러면서 또 그날 저녁엔 그러셔요. 근데 와서 너 갈 준비하라 그랬을 때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웃으시면서 주님께서 야, 너 이 세상에 아무래도 더 미련이 많은 것 같구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대답을 하니까 그냥 웃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자녀들이 그 보고 그러는 게 더 헤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대. 그러면서 장모님이 이야기하신 이 한마디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는 혼끼리 만나기 때문에 정말 피부를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잘 지금처럼 느끼고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지 그러시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혼끼리 만난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안 갔는데 저희 사모님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 가르쳐 주시더라. 혼끼리 이렇게 만난다는 거.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혼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 때문에 형제 자매고 뭐 그런 건 알아볼 수 있지만은 지금 있는 것과 같은 감정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건 혈연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그 주님은 아내와 계세요. 저희 장모님이 3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기회 될 때마다 또 계속 이야기하고 안에 있는 주님을 꼭 붙잡으세요. 그분을 향해서 감사하기도 하세요. 주님을 향해서. 그랬더니 무당을 하도 섬기고 그랬더니 이게 눈이 열려가지고 귀신이 왔다 뭐가 왔다 이걸 다 봐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어둠의 영들이 많이 쫓아가고 이제 주님만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돌아가시는 거 겁 안 나세요? 아이고 안 그래. 무슨 난 천국에 갈 텐데 얼굴을 훤하시고 그러면서 이 죽음을 뛰어넘고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얼마나 이게 자녀들에게 준 정말 아름다운 선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가서 심심하지 않으시느냐 그랬더니 안 그렇대요.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한대요. 필요하면 그분하고 계속 늘 대화하고 심심하지 않대.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있는데 심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면 주님은 늘 임마누엘로 같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만은 주님을 자주 부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부르고 여기 앉아서 올라올 때도 주님 부릅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라는 고백을 주님 속에 올려드립니다. 힘들 때에도 주님, 한숨과 같이 나와 주님. 기쁠 때에도 주님. 하루에 수백 수천 번 주님을 부릅니다. 마음으로도 부르고 주님. 그럼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당신을 느끼게 하세요. 점점 그분을 향하여 기도는 밖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분을 향하여 집중하니까요. 몸이 점점 밖으로 향하던 오감들이 약해지고 안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니까 내 영혼의 상태를 점점 느끼게 되고 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내 안에 미움에 있구나. 이 약한 것들을 주여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요. 상쾌한 정말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의 지경이 넓혀지는 걸 느껴가고요. 주님은 안에 계십니다. 킹입니다. 왕께 만세.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안에 하늘 보좌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다스리고 내 오늘 주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있는 곳에 나의 지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의지창 가고자 하는 그 걸음걸이에 나의 의지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떠나기 전에 기도하신 아버지여 당신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나와 저들이 우리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끝나는 건 주여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내 안에 천국을 이루길 그토록 원하시고 내 안에 모든 영적 저들을 끝내고 나서 정말 성령의 열매대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평강과 이 땅에서 희락을 누리길 원하시는 당신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시작이었으니 맞춰주옵소서. 이제 알파가 됐으니 오메가처럼 처음이었으니 마지막이 되어주소서.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을 다 이루소는 골고다 정상까지 가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 당신이 그립습니다. 당신이 그립습니다. 주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 주님으로 그분의 사랑이 물커덕 밀려오는 거예요. 그분의 아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짧을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 내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했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나? 주님의 아픔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밀려오니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얽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킹입니다. 이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 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 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의 생각을 주님의 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앞서 나간다면, 그런 모든 한 사람한테 내 생각을 그 밑에 내려놓는다면 내 안에 킹이 와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이 주님의 한빛교회가 주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 속에서 가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있다고 그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지구를 새롭게 몇 년마다 가로준다고 해도 악한 사람들을 곧 망가뜨리고 뭔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사람을 바꾸시고, 그리고 사람을 바꾸시되 이 땅에서 정말 행복감을 누리고 살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 불러보세요.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내 생각 속에서 다스리시고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교회에서만 주님 믿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주님 교회에다 놓고 가지 마십시오. 혼자 있을 땐 주님은 없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저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한 주님이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영접한다 그러지만 그 영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영접한 그분은 늘 임마누엘로 오죽했으면 나의 유언이 임마누엘이다. 난 너와 함께한다. 주님을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갈등했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고집 피웠나? 주님의 아픔이, 주님의 사랑이 이 주님의 한빛교회에 밀물들 물려오고 모든 사람마다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피가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젖어들 때에 나는 없고 오직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만 이 머리 교회 머리 되어 주셔서 정말 이 지역을 살릴 뿐 아니요 이곳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한빛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